에스겔서는 예언서 중에 하나지요. 우리 구약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물론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방향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그들의 외침에 대부분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에 따라서 괜찮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듣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듣지 않는 사람이 다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 선지자들은 마치 자기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죠. 오늘 여기 에스겔서 4장에도 보면 평범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벙어리가 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그래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정성,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지고 싶어 하시는,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에스겔이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휴거 기점이 언제냐, 7년 환란 전이냐 후냐, 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휴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는 더욱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휴거에 집중하여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신앙이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왜? 자기가 언제 휴거 될 것이냐, 만약에 전에 휴거 된다면, 7년 전에 휴거가 된다면 할렐루야고, 만약에 이걸 겪어야 한다면 나만 준비해야 되겠다, 자기 준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휴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심판과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휴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십자가 이야기를 더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여러분은 휴거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십자가 복음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신앙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면서 나 언제 하나님 앞에 휴거받게 될까? 그 전에 된다면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이걸 겪어야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그냥 자연사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엄청난 공포와 위협 앞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만약에 거기서 표를 받는다든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앞에다 두고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게 당신의 자녀를 죽일까 말까 할 때 여러분들이 갈등 없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요, 여러분들의 결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결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후에 이른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의 1.1제력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이 말을 재림을 설명하다가 끝에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100%, 1000%, 10,000%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누구나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만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마음요, 이방 유대인들에 갖다 대면 우리는 100분의 1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앞에 서서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때가 오면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더욱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나누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뿌리를 만들고 든든하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뿌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뿌리는 하나도 없는데 휴거만 알면 뭐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래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 번역이 모래로 나와서 그렇지 원래 원어를 보면은 자갈돌이에요. 작은 돌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돌이 모여 있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들이, 이유들이 너무 많아.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해가 갑니까? 자갈돌이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이유 위에, 그런 목적 위에 세워지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듯이 환란이 오면, 특히 마지막 때는 누구도 그걸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면 마지막 때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마지막 때가 추수기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보다 십자가 복음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고 과정은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늘 성경을 보면서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나는 이 반응들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때 재현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상황이나 오늘 마지막 때 찾아올 상황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하는 내내 많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 입력된 믿음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한 이유는 동일한 겁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심판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회개와 구원이 목적입니까? 회개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자,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함이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환난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환난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어서 회개하라는 말을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잘못 입력된 믿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편리한 대로 성경을 잘못 전달해 놓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나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서 그들이 성경 자체를 아예 왜곡하거나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가까워왔고 임박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까지 내가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이 마지막 때 이야기는 너무나도 개입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을 위한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성도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쭉 그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활동을 해왔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들어왔던 대로 아니야, 이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절대 이 성을 함락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두 다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 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걸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 안에 계속 있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 복음과 함께 쭉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의 끝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부담,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그 육체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한번 잘못 입력이 되게 되면 선악과조차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금령,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마치 우리의 탐욕에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범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 말이죠. 그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오경은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둘을 보니까 나는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거는 바울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지 사람 이야기는 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삽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접해지면 말씀을 모두 다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방 읽었던 4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25장 1절과 7절이 그 배경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이 행동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행동하고 있고요. 4절과 8절을 보면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390일간 좌우로 누울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남쪽과 북쪽 분열 후에 이제 포로 귀환하기까지 기간 전체를 예표해서 그 시간을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금 누워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40일간 우로 누울 것을 명하시는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 40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날 있었던 죄,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그 포로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는 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7절과 8절은 심판 기간 중에 줄로 동여매어서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예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5절은 기근을 예고하는 부정한 떡을 취식할 것을 명하시는데 390일간 20세겔 혼합 떡과 6분의 1의 물을 먹도록 명하셔서 떡을 먹을 때 이 떡을 먹으려면은 이게 익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인분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이 정말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인분을 가지고 그 떡을 구워서 먹게 만들어.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엄청난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료가 고갈될 것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걸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착착착 맞아 떨어지지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을 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계시록을 풀기 전에 에스겔서의 하나님께 트레이닝 앞에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시록을,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거기서 다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하고, 다니엘서에서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스가랴서에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좀 더 보충한다면 소선지서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소선지서의 핵심을 붙잡고 구약에서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 패턴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극심한 식량난과 연료난에 허덕이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다음번에 5장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게 5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칼을 취해서, 여러분 예리한 칼을, 여러분 그 남자들 수염을 깎을 때만큼은 칼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못 들으면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리한 칼을 취해서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밀으래요. 머리털도 밀고 대머리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염도,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나오면 그 털을 가지고 3분의 1은 불살라버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워버리고, 3분의 1은 옷자락에 싸서 불에 태우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운명에 대한 예언인데, 에스겔 상징적인 행동과 같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죄의 결과는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요 4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아직 3차 침공이 오기 전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훈도 말이죠. 책망도 언어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붙잡고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교훈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책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책망으로 말을 하다가 안 들으면 남이면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 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의 행동은 보는 사람들에게 실소를 자아낼 만큼 정말 미친 듯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번 주 주제는 파수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참 이상하잖아요. 이쪽에 누웠다가 저쪽에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뭡니까? 또 수염도 밀고 머리털도 밀고. 저는 나중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확 잡고 확 끌어올려서 성소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이게 같이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대머리같이 머리가 다 빡빡 깎여졌는데 그 머리를 확 잡고 끌어올렸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는 그게 또 신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못 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수염은 자기 신앙이고 신념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깎아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걸 깎았으니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삭발식을 해도 놀라는데 제사장이 삭발식을 한다,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죠. 수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걸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던지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교회나 여러분의 각자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시든지 간에 오늘 이 에스겔이 모든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부르셔서 맡겨주시면 못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에스겔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라 그러더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인지 에스겔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웃음거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는 행동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눈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와 모르는 자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마지막 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 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서로 간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멀리 벌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참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노아가 그토록 외쳐도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그 사위들이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지만 뭘 믿질 않아요. 마지막 재림까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성에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상황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친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라도 네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어서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좀 전해줄래? 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고도 입 다물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자기 민족을 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릇된 믿음이 성전에 대한 오해, 잘못된 믿음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굳게 믿는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지배를 순하게 받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니 거기 가서 훈련을 잘 받고 돌아오라라고 복종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바벨론에 항거했고 결국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성 안에 기근이 들어서 대부분은 굶어 죽게 되지요. 마지막 때를 외쳐도 사람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해둔 믿음이, 그 믿음의 지식이 마치 그
불변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잘못된 믿음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가십니까? 반드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과 그 다음에 이 성화를 위한 그 몸부림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고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 단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새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4주, 5주 초신자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요, 사람에게. 당신 이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믿습니다 그러면 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침례받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내보내니까 사람이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망쳐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칭의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진심으로 영접한 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걸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막연해요.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믿더라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속성이 있어. 누구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누구는 다른 신을 찾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지는 동일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나는 예수 아니라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잘못 입력된 믿음이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계시지요? 평상시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해둔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동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경건을 동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우리가 복음은 경건의 능력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기가 믿는 지식이 믿음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과 부딪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는 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처음부터 이 복음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는 칭의, 믿음으로는 성화입니다.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살리라가 뭡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복음이며 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전파된 복음이다. 순종이라는 말은 지금 순종해야 할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이해 안 되는 것은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뭔지 설명해주고 우리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인생 일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매일매일 세계 단 하루도 식어지지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건 너무나도 우주보다 더 넓어서 다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짧은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도 깊고 깊은데 우리 각자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간증들을 우리가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그래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풍성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걸 보고 살 수밖에 없고 느끼고 살 수밖에 없고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릇된 믿음을 주입시켜 안심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될 때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만 하면 보호를 받는다고 막연한 믿음이 심판의 때를 각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요한복음이 아니네요.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나는 괜찮아 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회개를 촉구해도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들은 언어와 상징적인 행동들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부인이 중간에 죽게 됩니다. 호세아서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은 많은 부분들이 그 사이가 서로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종에게 뭔가를 깊이 있게 실제 감정적으로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상황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종들을 교육시킨다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참 많이 생각해 봤을 텐데, 저는 제 성향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을 참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담아낸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부인이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뭡니까? 그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자 함이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할 때, 그냥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직접 그걸 체험하게 해서 전할 만큼 내 진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전했었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너희에게 돌린. 왜? 하나님은 할 걸 다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들을 들은 마지막 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떨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로 거짓말로 사람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게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맹신하게 되어서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 꺼내놓는데 진짜 살펴봐야 할 것은 삶은 어떠한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이야기는 잘해요. 들어보면 야,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묻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언어에서 묻어나옵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게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남을 조금 더 배려할 줄도 모르고, 타인의 약함을 존중해 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그가 아무리 유창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아닌 게 있어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 아닌 게 있대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죠?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기가 막히는 말을 하더라도 말이 천사라고 해서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없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일도 그걸 소화해내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가르쳐서 뭘 하려고 하나,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가르쳐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말이 오늘 참 항상 내가 나는 이게 말을 못하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데리고 가는 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수십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물리쳐 주신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올지라도 히스기야 왕 때 했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도 물리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헛된 믿음이 그들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맹신들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받더라도 뭘 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못해요. 왜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회개입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 회개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죠. 그런데 또 망가지죠. 왜 망가지는지 그건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회개의 복음은 도리어 니느웨 성들의 불신자들이 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희한한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잘못 입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걸 교정을 하고 아닌 걸 그냥 내려놓고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끝까지 덤벼서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자존심 싸움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단순히 그들은 뭘 듣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하나였던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다 제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어쩌면 이 남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겠지만 저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요나의 외침은 니느웨 사람들을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에게 배운 성도나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으로부터 배운 성도들은 잘못 들은 거짓된 복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준 의미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풀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이런 것은 지금 베드로가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무식하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거죠.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항상 우리가 성경이 안 풀리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미혹했던 방식들을 보세요. 왜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까지 오직 이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고집과의 부딪힘에서 고집이 딱 내려놓질 때 성경이 확 열립니다. 나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경은 활짝 열립니다. 근데 안 열려.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붙은 요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좌우 돌려놓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이 무한정 있지 않고 그 시간들 390일,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환난이 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끝이 있다고 해요. 7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불순종으로 인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결핍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불순종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부패되고 오염된 죄성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요되는 것도 자신이 자신에게 솔직하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얘기를 뒤에서 연구를 해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하고 안 맞대. 그게 나하고 안 맞다는 말이 뭔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맞은 거예요. 참 우습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참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공의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 그들은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과 24절에 완고한 입을 제거하고, 왜 완고합니까?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다음에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을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사악하면 눈이 가려지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마음으로 마치 이방 여인이 그 밥상 앞에 와서 나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큰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은 다 제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